쌍둥이? 그런 걸 쌍둥이 부르는데 아니 목사님 여기 이렇게 이제 오다 보니까 거의 무릉도원 수준이야. 그러니까 물 한 개가 쫙 내려 깔렸는데 싹 올라오고 막 비탈기는 한참 올라오는데 싹 오는데 분위기가 음산하니 갑자기 여기서부터는 공동묘지입니다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이거 잘못 오나 그래서 조심하고 또 혼자 올라왔어요. 올라왔더니 갑자기 안개가 싹 거치더니 절이 싹 보이는 거야. 야 여기가 범상치 않은 곳이구나. 절이 싹. 야 그래 이게 잘못 왔나 보다. 절 뒤편으로 싹 돌아오니까 이렇게 멋있고 이렇게 어떤 좋은 장소가 있는지 정말 몰랐어요. 어떤 이 절에서 어떤 여러분 올라와서 어제부터인가요? 그저께부터? 네, 그저께부터 내일까지 어떤 저쪽 밑에 불공 되고서 안 되고서 네, 절 불공 되고서 안 되고서 네? 잘 모르겠어? 네? 여기 절 위에서 이렇게 예수여 예수라고 찬양하는데 저 불공 되고서 안 되고서 네? 옛날에 요즘은 개척교회가 별로 안 되는데 예전에 이제 목사님이 많이 이렇게 목회하는데 개척교회가 있었어요. 개척교회들을 가면 개척교회는 주로 어디서 상가 건물 빌려가지고 하잖아. 상가 건물 빌려가지고 하는데 이 교회들이 개척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만있어 봐라. 내 너무 높아가지고 머리 아프지? 내가 보니까 그럴 것 같아. 내려가세요. 좋잖아. 이렇게 해야지. 너무도 높아가지고 목사님도 부담되네. 아주 그냥 고분 공포증이 있어. 여기서 이거 무너질 것 같고 말이야. 여기가 훨씬 낫네. 할렐루야. 예전에 그 개척교회를 하는데 개척교회 앞에 이제 그 교회들이 개척을 해가지고 이렇게 융성하게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고 하니까 절에서 벤치마킹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도 개척절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절이 개척절이 됐어. 그 개척절을 어떻게 해? 개척절도 상가 빌려서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교회 앞에 바로 앞에 개척절이 있을 거야. 여기는 막 성락교인데 여기 앞에 연화사 이렇게 절이 붙은 거야. 거기 앞뒤로 이 입구 계단을 같이 올라왔는데 이쪽이냐 해서 절이냐 교회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막 주일학교가 얼마나 재밌나. 내게 강같은 막 하고 주일학교 막 사탕도 주잖아. 오늘 보니까 대학생들도 사탕 주네. 대학생들 사탕 줘. 옛날 대학생들 다 선생님이야. 주일학교 애들이나 사탕 주고 막 애들이 사탕 얻어 먹으려고 얼마나 왔는지 모르겠어. 근데 교회가 재밌고 안 재밌겠어? 재밌어. 저는 재미없지. 저는 가면 간선도선 남미타본 이거는 하니까 뭔 재미가 있겠어 거기가. 그러다가 그 절에 동생들이 있어. 동생 알죠? 조그만 애기들 어린아이들 줌 있잖아. 머리 박박 깎고 이쁘게 아주 귀여운 애들 있잖아. 얘들이 가만히 있다 보니까 얘들이 절 다니고 싶었어 안 다니고 싶었어. 내 중인데 그래도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 저쪽 교회는 애들이 많이 바글바글하고 재밌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아이들이 교회를 간 거야. 이 줌들이 교회를 간 거야. 그런데 주지스님이 딱 와가지고 이런 점검을 하니까 두 놈이 없어? 야 이놈 두 놈들 어디 가냐? 이럴 수 있고 없겠어 친구들이. 교회 갔다 그러면 뒤지게 두드려 맞겠고.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는 가만히 있으니까 이놈들아 얘들 두 놈 어디 갔어? 그러니까 한 놈 있다가 학교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면 주일학교도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놈 아닌 오늘은 노는 날인데 무슨 학교를 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교회 주일학교 갔습니다. 그러니까 부지가 화가 나가지고 죽은 놈들이 무슨 교회를 가냐고 이들이 돈을 닦는데 정진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가지고 앉혀놓고 계속 반야심경을 계속 하는 거야. 막
반야바람일다 인경 반야바람 계속 하는데 옆에서 막 얼마나 재밌게 막 율동도 아까 쌍둥이도 잘하네 진짜. 어떻게 이렇게 탁탁탁 박자를 맞추면 이렇게. 그러니까 재밌는데 절에서 그런 거 입고 썼고서 절에서 반야 이렇게 입고 써. 그러니까 애들이 재미가 없는데 꾸벅꾸벅 좋으니까 죽비루다 그냥 등머리를 빡빡 때려가면서 이놈들 정신 차리라고. 그런데 앞에 중학교 끝나는 거야. 사탕을 잔뜩 받아들였다는데 받아들였는데 중학교 끝나면서 마지막 찬양을 하고 4개 강같은 평가를 하는데 막 얼마나 기쁘게 하고 사탕도 넣었다 얼마나 재밌으니까 4개 강같은 평가를 얼마나 크게 하는지 앞에서 반야신경 하던 애들이 헷갈렸어. 그리고 반야바라 이런데 반야바람에 다시 국정을 사고 헷갈리면서 하도 충만하게 해가지고 밑에 절이 연불할 때 아까 찬양하던 데가 연불이 안 될 것 같아. 하도 충만하게 해버리면 연불이 안 될 것 같아. 어쨌든 성령 충만하면 이깁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이거 보니까 여기 와서 안 깨지고는 방법이 없네. 도망갈 수도 없고 이거 혼자 도망갈 수도 없어. 내가 보니까 가려면 가고 말라면 말을 해도 갈 사람도 없어. 갈 수도 없어. 가다 보면 절이고 던이고 보면 공동묘죠. 갈 수도 없어. 그러니까 어떤 여기서 내려갈 때가 그냥 충만하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변화되면 교회가 변화됩니다. 어쨌든 아멘을 안 하네. 여러분이 변화되면 교회가 변화됩니다. 교회가 변화되면 나라가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지금부터 변화되면 얼마큼 변화되겠어? 그냥 그게 그거요. 그냥 주님 만나실 때까지 망령만 안 들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이후부터 어떻게 변화가 돼서 어떻게 여러분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아무도 짐작할 수가 없어요. 아까 우리 전사님이 소개한 대로 목사님은 91년도부터 약 95년도 정도까지 정확하게 하면 이 CB의 지도 목사는 아니고 협력 목사. 그러니까 지도 목사는 그 당시에 김동열 목사님이라고 했고 그분이 항상 어디서 목사님을 불러다가 같이 집회합시다. 항상 이 CB에 와서 이제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어쨌든 있으면 항상 와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있었던 학생들이 요런날 만나니까 50살이야. 예. 엄마 몇 살이야? 예? 예? 69살이라고? 그럼 시원하나? 그거 봐. 그 엄마 69년생? 지금만 나이도 모르는 거잖아. 어쨌든 구원받는 데는 지장 없어. 그런데 그래도 엄마 나이는 알고 다녀야지. 엄마 나이도 모르는 거. 니네 엄마는? 시원생? 그러니까 다 거기서 거기네. 궁금한 것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여러분 가운데 아버지나 어머니 가운데 CBA 출신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 오우 있네. 오호 야 이게 대를 이었구나. 대단하네. 내려봐. 정말 뭐하고요 니네 엄마는. 졸려도 한다고. 예? CBA 있었어? 청정부에 있었어? 그렇구나. 그럼 니네 엄마는 뭐하고요 교회도 안 다니고 그때. 네가 너부터 열심히 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나중에 또 한 20-30년 흐른 다음에 또 니네 아들이 또 여기 와서 있으면 어떻게 해. 그러면 또 우리 엄마도 CB에 있습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어쨌든 너무 감사하네요. 그래서 그때 그 학생들이 기억이 나고 그들이 다 여러 번 똑같았어요. 다 똑같았어요. 근데 지금 한 20년, 30년이 흐른 이후에 그들의 모습이 다 각각이 달라. 어떻든 여러 모양으로 사람들이 변화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때만 해도 얼마나 그냥 목사님 도와주고 이랬는데 지금은 목사님 이렇게 미국선이 오니까 한 목사님을 도와주려고. 목사님 건강검진 좀 한번 하세요. 그래서 어떤 의사된 분도 나보고 건강검진 받으라고. 또 뭐 하라고.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이렇게 성장하면 어떻게 변할지 몰라. 그러니까 아주 바싹 깨져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떻게 대답이 현찬은 할렐루야! 그냥 바싹 깨져야 돼. 바싹 깨져야 돼. 그냥 깨져야 돼. 깨져야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저기 어떤 의미로 같이 지음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같이 지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분 등어려 보니까 빌드 투게더라고 써있는 어느 게 유니폼이야? 네? 이번 수련회 유니폼이 여러 가지 입어서 어느 건지 모르겠어. 다 달라. 그럼 어쨌든 의미는 같잖아. 어쨌든 투게더가 다 들어갔어. 같이 세워나가는 거잖아. 같이 확 깨져서 새롭게 세워져 나가는 거야. 어떤 분이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해서 인생에 대해 고민하고, 이게 삶이라는 게 과연 뭐냐, 이렇게 살아가면서 도대체 삶이 뭐냐? 먹고 사는 것이 삶이냐? 도대체 뭐냐? 열심히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살아왔는데, 결국 뭐냐?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거냐? 이게 뭐냐? 막 삶의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지나가는데, 갑자기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골목길에 구멍가게가 있어요. 구멍가게 딱 보니까 구멍가게 유리창에 삶은 계란. 원장님이 못 알아듣고, 도대체 수준 높은 유머를 할 수가 있어야지. 알아들었지? 예, 유머. 친구는 알아들었지. 현찬, 자리 좀 바꿔봐. 자리 바꿔봐. 현찬아. 원장님이 못 알아들었어? 예? 엄마 청년부터 다녔다며.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삶이 뭔가 하고 지나가는데, 구멍가게 유리창에 삶은 계란이라고 써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요? 이제 아는 거야? 그 민들이요. 엄마 CD 안 다녔지? 그러니까, 삶은 계란. 목사님 그 얘기를 다 듣고, 목사님 다 하니 번개처럼 머리에 스쳐가는 게 있어요. 계란은 부활절날 왜 계란 먹어요? 엄마가 저기 있었다며. 모르는 사람이 얘기고 엄마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부활절날 왜 계란 줘? 계란 주는 거 몰라? 그냥 먹어만 봤어? 부활절 계란을 왜 줘? 응? 그냥 얘기해봐. 계란까지 싸서? 왜 줘? 계란? 참 진짜 그냥 좀 자리 좀 바꿔봐. 부활절날 계란을 주는 이유가 뭐야? 생명이잖아. 생명 다시 부활하고 한 걸 부활한다 하죠. 그런 의미로 계란을 주잖아. 그건 몰라. 여기까지. 그런데 그 계란을 주는데 여러분이 잘 생각해. 계란이 스스로 깨지. 그래야 병아리가 나오는 거야. 병아리가 거기서 나와야지. 남의 소나기에서 깨지면 계란 후라이 된다니까. 뭐라고? 맛있었다고? 봐. 자기 스스로 깨져야지 생명이 나오는 거야. 남의 소나기에서 강자로 두드려 맞아가지고 깨져버리면 계란 후라이 된다. 목사님 그것은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 스스로 깨져야 된다. 스스로 깨져야 된다. 근데 스스로 깨질 때 누구하고 함께 깨지냐? 주님과 함께 깨져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안에서 주님이 이게 거듭나면 이게 같이 지음받는 거야. 우리 모두가 같이 지음받는 방법은 뭐냐? 나나 여러분이나 형제나 자매나 가릴 것 없이 여러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전에는 내가 살았는데 내 자아가 살았는데 그게 다 죽어버리고 이제 내 안에서 누가 살아?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같이 다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게 같이 지으면 같이 한 공덕에서 찍어 나오듯이 같이 하나님 품 안에서 같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영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그를 주님은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자녀라 이렇게 불러주신다. 여러분 때의 변화가 돼요. 이 세상에 성경의 역사를 올 때 이 세상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역사 속에 지쳐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부자로 살았던 사람이 누구야?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자로 살았던 사람이 누구야? 예? 이거 자리 좀 바꿔봐. 어째 이렇게 쉬운 거, 이거 솔로몬.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이 전도서를 누가 썼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해주고 솔로몬 왕이 전도서 누가 썼어? 예? 솔로몬 왕이 전도서 누가 썼어? 예? 솔로몬? 솔로몬이 썼어요. 근데 이 솔로몬이 가장 지혜롭게 살았어. 가장 부자로 살았어. 그는 그의 집에 은박그릇, 은수저 이런 거는 그런 취급도 받지 못했어. 여러분 집에 가면 은수저 누가 먹어? 그러니까 아버지 수저가 은수저, 여러분 수저는 그냥 대충 그냥.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렇게 귀한 은수저, 은박그릇이 그런 칭벌 못 받을 정도로 솔로몬이 부자로 살았어. 전부 금박그릇이야.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 자기 후궁들이 1000명이야, 1000명. 할렐루야. 후궁이 1000명이야, 1000명. 그거 하나는 우리 한국 사람한테 밀려. 우리는 몇 명이야, 최고가? 의자왕. 3000국녀잖아, 3000. 그러니까 의자왕한테는 밀렸어. 그런데 그래도 성경에서 1000명을 데리고 살아요, 1000명.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른 말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는 조금 더 부족함 없고 조금 더 아쉬움 없고 어떤 누릴 거를 다 누리고 살았다, 그 뜻이에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뭐라고 말했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잘 앞에만 들으면 답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모를 것 같으면 내가 얘기하잖아요. 이 젊었을 때,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거 무슨 얘기야? 그가 젊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 안 하고 사는 거지. 젊을 때 그냥 흥청망청 부귀 영원하 누리고 세상의 명예나 누리고 사는 거지. 그렇게 살고 마지막 삶을 마감하려고 보니까 너무너무 아쉬운 거야.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 허무하다 이 말이. 헤아릴 새 것이 없어. 자기가 최고라고 살고 보니까 다 아니야. 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 밑에서 거기서 사는 거지. 절에서 얘기하면 다 부처님 손바닥에 있다고 하잖아. 하듯이 다 하나님 손바닥에서 노는 거지. 자기가 잘난 게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는 다윗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 나의 삶을 주관해야지. 주님으로 계셔야지. 그런데 그는 젊었을 때부터 부귀 영원하 누리고 자기가 지혜롭다는 것 때문에 부귀 영원하 누리고 살았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 삶을 마감하면서 가슴을 치며 유언장처럼 기록한 성경이 전도서. 이 전도서에 그는 뭐라고 했냐? 청년들아 젊었을 때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솔로몬이 살아서 여러분 앞에 서 있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다 소용없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잃어버리고 사는 민족 어디에 쓰겠냐 이 말이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 그래서 이런 어떤 학생들, 대학 수련회, 청년 수련회, 여러분이 어른들은 속썩여. 어른들 목회가 얼마나 어려운가. 어른들은 그냥 알고 어렵다. 근데 여러분은 얼마나 좀 전부 다
기껏해봤자 난 4학년이다. 넌 몇 학년이다. 난 1학년이다. 그거밖에 없잖아. 예? 그거밖에 없잖아. 그런데 어른이 되고 나면 그렇잖아. 하느님도 나영하고 지구인도 나영하고 가장 각성의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골치 아파요. 백화태 나가서는 깜짝 못하는 것들이 그냥 교회 와갖고 그냥 칼을 치고 그냥.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다 같은 또래니까 생각도 같고 여러분의 고민도 같고 여러분이 무엇에 관심도 관심거리도 같고 얼마나 좋아 얼마나. 그래서 이 수련회가 여러분에게 아주 생명 같은 기회예요. 여러분 이 기회가 얼마나 귀한 기회인지 몰라요. 그것도 비개혁도 아니고 개혁 수련회. 할렐루야. 비개혁이 뭐예요 비개혁.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하여튼 제가 이 참을을 보다 보니까 우리 전사님이 계획을 하고 이걸 장소를 물색한 것 같아. 여기다 꼼짝을 딱 가둬놓고 여기서 바싹 들어가지고 그냥 아주. 어떻든 둘 중에 하나예요. 남의 손에 깨지든지 스스로 깨지든지 그냥. 여기 프라이가 돼서 내려갈 건가 아니면 그냥 스스로가 탁 신병이 충만해서 내려갈 것인가. 할렐루야. 내일 내려가기 전까지 여러분 아직까지도 마음이 오픈되지 않은 혹시 형제나 자매가 있으면 여기 들어와서 어떻든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그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주님을 여러분이 다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나중에 훗날 여러분이 간증할 기회가 있을 때 나는 그 당시 그 만이산 맞지? 네, 만이산 그 수련관에서 여름 수련회를 할 때 그때 난 주님을만 그때 내 인생에 변환점을 가져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귀한 수련회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저녁이 마지막 저녁이지. 네, 이 마지막 날이 끝나요. 오늘 저녁에 깨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깨진 사람도 또 다시 안 깨지려고 하지 말고 깨진 거 좋아. 그런데 안 깨진 사람도 오늘 저녁에는 바싹 깨졌어요. 내일 주일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까지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막 얼굴이 광채 확 변화된 사람은 딱 다른 거로 나타나요. 얼굴 보면 알아. 얼굴 보면 딱 얼굴 보면 이건 좀 덜 깨졌구나. 네, 이건 좀 더 깨졌구나. 얼굴 보면 알아. 얼굴 보면 얼굴을 확 흘려가지고 그래서 아까 이거 보니까 찬양단 보니까 이거 주일날도 막 이 청년들이 이거 올라와서 찬양했으면 좋거든요. 네? 그 늙은이들 말이야 할아버지들 이렇게 앉는단 말이야. 근육통이 다 떠나버리게. 그래서 여러분이 꼭 어쨌든 교회 우리 교회 개혁에 왜 나이가 들면 생각이 목사님이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 목사님이 몇 살처럼 보여.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너 예수 믿냐 안 믿냐 다음으로 중요한 거야. 몇 살처럼 보여 목사님. 42? 할렐루야. 어떤 사회생활 잘해봤다. 근데 목사님이 누구 얘기하고 목사님이 나이가 들다 보니까요. 뭔 일을 계획을 합니다. 이게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세우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30살 때는 10년 프로젝트를 세우고 40살 때는 10년 프로젝트를 세우고 근데 60이 넘어가니까 안 돼. 내가 10년 프로젝트 세우면 그때 보면 내가 몇 살이 걸 텐데 이 생각을 하게 돼. 그때도 내가 은퇴한데 그때 되면 내가 살아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머리를 복잡하게 하니까 그저 타성에 젖어서 그냥 우리 흔히 말하는 복지부동 그냥 배 땅에 바짝 젖고 껍질 않고 있는 그것도 변화되지 않는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이 변화되기가 쉬워? 저 70, 80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변화되기가 쉬워. 이렇게 쉬운 거를 대답 못해?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변화돼야 지금 우리 교회가 개혁이라는 건 다른 말로만 변화하자는 거예요. 변화. 그냥 그래요. 변화하자는 이제까지 우리 한 거 그거 말고 변화하자는 거잖아. 변질이 아니라 변화. 변화하자 변화. 이 변화의 주인공들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이 장모님 좀 변화되세요 하면 시험 들어다 교회 안 나와.
근데 여러분이 가서 아이 장관님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래봐 그냥 바싹 무릎 테니까. 왜? 나이가 든 젊은이들이 뭐라고 하랬으니까 제일 무서워. 제일 무서워. 어쨌든 여러분이 이번 수련회 끝으로 교회 탁하면 여러분이 어쨌든 교회 개혁에 어쨌든 완전히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해야 되네. 또 아멘 안 나오고. 여러분들이 완전히 개혁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어. 여러분 겁날 게 뭐 있어. 여러분 보고 누가 돈을 내라고 뭐라 그래요. 공부만 하라면 되지. 그러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가지고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 이제 좀 더우니까 목사님 벗고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큰 음성으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다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고는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미로라. 아멘. 오늘 되겠다. 이것을 우리에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비전을 얘기하는 모든 저와 여러분 또 오늘날 이 땅에서 비전을 말하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참다운 비전이 과연 무엇인가? 참다운 비전이. 자, 오늘 이 말씀을 잘 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갔다 온 이후에 2차 전도여행을 가려고 이제 계획을 한 거예요. 계획을 하고 드디어 이제 스타트를 딱 하려고 하는 순간에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바울이 제1차 전도여행은 어디로 갔을까? 서쪽으로 갔을까? 동쪽으로 갔을까? 바울의 전도여행 잘 몰라? 네. 서쪽으로 갔지, 서쪽으로. 그러니까 서쪽으로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는 내가 1차 전도여행을 서쪽으로 갔으니까 2차 전도여행은 어디로 가야 되겠어? 동쪽으로 가야 되겠지. 이게 인간의 생각이다 그 말이요.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은 내가 서쪽으로 갔으니까 2차 전도여행은 내가 동쪽으로 가야 되겠다 라고 계획을 세우고 오늘 이 성경 말씀대로 하면 아주 힘쓰고했었다. 얼마나 그 전도여행을 성공시키려고 했는지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신기한 문제가 생겨서 그러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든. 성령이 아시아 쪽으로 가서 말씀 전하는 것을 성령이 못하게 하셨다고요? 마귀가 못하겠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하나님 말씀 전하러 가는데 마귀가 방해를 놓는 거야.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건 이해되지 그거는. 네. 그런데 하나님이 막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해가 돼야 안 돼? 안 돼? 분위기적으로 대답한 거지 지금 보니까. 목사님이 생각해도 이건 이해가 안 돼. 왜냐면 그것도 그냥 대충 건성으로 준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여행하는 마음으로 그냥 막 이렇게 했다면 하나님이 이놈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준비하느냐 하지 마라 이랬다면 이해가 되는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거니? 힘쓰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게 하는 바람에 이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니까 자
목사님 여기 이렇게 섰어요. 잘 그려줬네. 여기 섰는데 1차 전대회를 논리 갔다니까. 2차 전대회를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려고 했어? 그렇지. 아이고 그걸 어떻게 잘 맞히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쪽은 자기가 안 가려고 한 거고, 왜냐면 먼저 갔다 왔으니까.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막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쪽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하고 앞으로 갔다고 말이요. 그래서 이 비두니아로 갔다. 비두니아는 오늘날 지도상으로 얘기하면 터키 북쪽을 얘기해. 터키 북쪽. 그러니까 서쪽으로 갈까요? 동쪽으로 갈까요? 근데 다 가보니까 북쪽으로 갔다. 북쪽으로. 이해가 됐지? 그랬더니 또 자 7절. 그러니까 눈 좋을 때 책을 많이 봐야 돼. 할렐루야.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보자 애썼는데 요번에 누가 막았어? 예? 예수 형이 막았다는 거. 너는 성경 저것다 뒀냐? 이거 얘기해요? 너 왜 뺏어가냐? 자, 그러면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러니까 서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게. 아니 서쪽으로는 자기 먼저 갔다 왔으니까 안 가고 동쪽으로 가려는데 못 가게. 그래서 북쪽으로 왔더니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막아오랬다. 예수. 답답한 놈이지. 그것도 대충 설렁설렁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힘쓰고 애써서 어찌하든지 정말로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보겠다고 결단하고 떠나는 이 걸음걸이에 예수의 영이 막았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가 서쪽으로 갑니다. 서쪽으로 가니까 바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동쪽으로 가면은 아시아예요. 아시아. 네? 서쪽으로 가면 유럽인데 이렇게 가야 유럽인데 바로 이렇게 가버렸어요. 가니까 바로 뭐가 나요? 지중해 바다야. 그 바다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드로아예요. 드로아. 여러분 트로이 목마라고 들어봤죠? 네. 그 트로이라고 하는 데가 성경에 나온 드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드로아에 도착하니까 앞으로 가려면 바다예요. 뒤로 가려면 하나님의 영이 막고 북쪽으로 가려면 예수의 영이 막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바닷가에 있어서 정말로 앞이 캄캄한 그 순간에 바울에게 환상이 보였어요. 환상이 보이는데 마게도니아라고 어디요? 지금 우리가 어디요? 그리스. 네? 여러분 그리스 가봤어 안 가봤어? 안 가봤어? 네. 신혼여행을 그리 가. 네. 그리스 참 좋습니다. 그리스를 원래 이 그리스 사람들은 자기를 그리스 사람이라고 승질을 해요. 어디 사람이라고 얘기해야 돼? 예? 예? 그러면 그거지. 나는 얘기했는데 얘는 딴 생각을 해. 마게도니아라고 이렇게 요즘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마게도니아라고 해야지 그리스 사람이 좋아해. 예? 꼭 우리 보고 이거 조선 사람 아니야? 이런 기분이 약간 그렇잖아? 대한민국 사람이야? 그래야 좋아하잖아? 하듯이 이 그리스 사람 보고 그리스라고 하면 조금 싫어요. 그 이유는 뭐 역사적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 뭐 역사 시간이 아니니까 그냥 어떤 기분 나쁘다 그것만 알고 가서 그리스라고 하지 말고 오우 마게도니아 이런 거 좋아해. 근데 마게도니아가 이 그리스 이쪽으로 이렇게 마게도니아. 이 바울이 서 있는 쪽에서 유럽은 바다 건너 마게도니아라고. 이 마게도니아 여인이 환상이 싹 보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건너와서 나를 도와주세요. 건너와서 나를 도와주세요. 누가 봤다고 이 환상을? 그런 얘기했죠. 누가 봤다고? 크게 얘기해. 누가 봤다고? 바울이 봤다. 바울이. 그런데 바울이 뭐냐? 자기는 바울이 원래 어디에 가려고 세웠어. 자기 바울의 비전은 뭐예요? 오늘날 우리가 말하듯이 비전이라고 말하는 그 수준으로 말한다면 바울의 비전은 어디야? 그렇지, 아시아지. 이쪽이 훨씬 나왔으니 이쪽이 여기는.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비전은 아시아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비전은 어디야? 그렇지, 마게도니아지. 딱 요거 한 번만 맞자. 고맙다, 야. 진짜 나 이쪽으로 떠나려고 그랬어. 마게도니아지.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바울에게서 진짜 진정한 비전은 어느 쪽일까요? 아시아일까요? 마게도니아일까요? 그렇지, 마게도니아지. 왜 마게도니아일까요? 그렇지, 하나님이 계시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형제가 내가 굉장히 성실하고 그냥 아까 대답도 하는데 앞으로 꿈이 뭐요? 에? 아니, 너 부담돼서 대답 못하는 거야? 그냥 내봐. 그냥 이거 안 들었다고 하고. 행복한 사람 되는 거야? 아, 나 이거 애매하네. 애매하네. 이거 행복이라는 게 어디다 그런지 모르는데 애매하네. 왜 그랬지? 행복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살다 보면 머리 다 빠진다. 근데 이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뭐냐? 야, 나는 아시아에다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가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바울의 가지고 있는 이러한 비전이 오늘날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비전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비전이라고 말하잖아. 그것은 비관적 전망입니다. 비전. 뭔 얘기하면 한참 이다 얘기하니까 이쪽 무슨 알고 있잖아. 그러면 비관적 전망이에요. 내가 하려고 계획 세운 거, 성경에서 말하기는 그거는 세상에서 말하기는 그것도 비전일 수 있겠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걸 말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아니라 주님의 꿈. 할렐루야. 내 꿈이 아니라 주님의 꿈. 할렐루야. 그 주님의 꿈을 내가 어떻게 들어드릴 것인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야 될 거예요. 내 멋대로 가버리면 안 되지. 왜냐면 내 꿈이라면 내 멋대로 하면 되는데. 이해가 됐죠? 네? 이해가 됐어 안 됐어? 네? 내 꿈이라면 내 멋대로 하면 되는데 주님의 꿈이잖아. 우리 자매가 목사님 꿈을 이루어주려면 누구 마음대로 해야 돼? 또 이렇게 쉬운 거를 이러니까 여기다 그냥 한번 봐요. 뭐라고 대답하나 봐봐. 우리 형제가 목사님 꿈을 이루려면 누구 마음대로 해야 돼? 그거 바로 나오잖아. 자우지간. 내 꿈을 이루려면 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지. 근데 본인의 꿈을 이루려면 그렇지, 바로 나오잖아. 깜짝 놀라서 타이밍이. 본인의 계획을 세우려면 본인 마음대로 하면 되잖아.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꿈을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막 목사님 연락이 그냥 재치도 나오네. 그러니까 대답 좀 잘해봐. 요번에 재치기 또 나오면 이제 네 책임이 아니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꿈은 뭐냐? 자기 개인의 꿈은 서쪽으로, 아니 동쪽으로, 아시아에다 복음 전에 공평하잖아. 첫 번째는 서쪽으로 했으니까 그 다음에 동쪽에다 해야 된다. 당연하지, 당연히 그렇지. 그런데 바울이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복음 전한다는데,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누구 꿈이야? 그렇지, 하나님 꿈이지. 그거는 하나님 꿈이지 바울의 꿈이 아니야. 여러분이 은혜 받고 나는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무슨 일을 해야겠다, 그거를 여러분 꿈으로 잡으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 꿈이야. 그거는 하나님 꿈. 여러분이 어디 가서 복음 전하는지 하나님 꿈이야, 여러분 꿈이야? 하나님 꿈인데 여러분 꿈이 돼버린 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꿈이 우선이죠. 하나님 꿈이. 그러면 누구 마음대로 해야 돼? 하나님 마음대로 해야지. 하나님 마음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 하나님 마음대로 했어? 자기 마음대로 했어? 하나님 마음대로 했지. 그래서 진정한 비전을, 진정한 비전의 사람, 진정한 꿈의 사람, 사도행전 2장 17절에 뭐라 했어? 어린아이는 뭐 해? 에? 어린아이는 뭐 한다 했어? 에? 또 찾아봐. 한번 읽어봐. 여러분의 자녀들은 뭐 한다 했어?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 내가 어떤 늙은이가 목사님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왜? 늙으니까 그냥 잠만 나고 그냥 꿈이 그렇게 잘 꾸줘요. 꿈은 자야 돼.
돼. 안 잡고 꿈꾸는 사람은 저쪽 가야 돼. 병원 가야 돼. 여기서 말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꿈을 꾸라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오늘 사도 바울에게 보였던 마게도니아 여인의 술집 같은 환상을 젊은이여 그 환상을 봐라. 이쪽이다 또 아멘 안 해. 이쪽 봐. 이 아멘 어떻게 하면 젊은이여 마게도니아 여인의 환상을 봐라. 네.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꿈은 가지고 있는 이 환상이 바로 뭐냐.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글쎄 그것은 이 세상의 육신적 어떤 꿈이고 육신적 비전이라고 그렇고 뭐 사전적 의미에서 그것도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이 말씀하신 비전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은 오늘 이거 보니까 제가 마음은 이거 같이요. 두 개의 같이. 자, 우리 10절 한번 봐. 10절. 본문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여기서 목사님 숙제를 한번 해서 맞추는 사람에게는 그냥. 자, 10절. 시작. 자, 여기까지. 자, 환상은 누가 봤어? 크게는 환상을 누가 봤어? 떠나기는 누가 떠났어? 그렇지. 이게 가치요. 이게 가치요. 이 시기에 이 대학부의 꿈은 우리 죽여준 전선을 꿨어. 어떻게 이 대학부를 내가 만들 것인가? 근데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출발은 누가 가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같이 가요. 이해가 됐어?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 뭘 바울이 써? 금방 얘기했잖아. 사도 바울 누가 썼어? 뭘 사도가 써? 이게 웬일이야? 사도 바울 누가 썼어? 누가 나오자 누가? 사도 바울 누가 썼다니까 다 얘기를 해줘도 여기 판단하잖아 누구라고. 그러면 본인이니까 본인 1인칭. 예? 본인 1인칭이잖아. 내가 누가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라고 내가. 근데 꿈을 누가 꿨어? 바울이 꿨다니까. 그랬더니 우리라는 것은 누가도 포함되는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왜 여기다 물어봤는지 알겠지? 여기 틀릴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야. 사도 바울,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이 누가 기록한 누가가 꿈을 사도 바울이 꿨는데 우리가 같이 갔다 할 때 누가도 거기 같이 간 거야, 안 간 거예요? 간 거지, 같이 간 거야. 기록하고 있어. 이것이 가치가 두 개. 여러분이 그런 비전을 가져. 디테일하게 쪼개 나누면 각각 이런 비전 있겠지. 근데 그 비전들이 모아서 요술하는 것 같으네. 걷기를 짠 하듯이 모아서 이 단체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가지고 있는 그 비전에 맞춰서 나가야 돼. 그래야 각각이지. 그래야 같이 가는 거야. 아니 그렇지 않으면 각각이 하지 못하라. 이게 뭐해서 대학이 뭐니 그런 거 못해. 그런 단체가 필요해. 단체라는 것은 같이 가는 거야. 같이. 오늘 사도 바울이 떠났는데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는데 이 누가가 같이 쫓아가. 우리가 그러니까 누가 혼자 간 게 누가 또 있었나 보지. 그렇게 해서 이들이 드디어 마게도니아에 도착합니다. 마게도니아에 도착을 딱 해가지고 가장 첫 번째 도착한 도시가 어디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 그래서 그곳에 가서 사도 바울이 뭐를 전했겠어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이렇게 가서 설교를 하고 이렇게 집회를 하고 오늘날 이 목사님이 여기 와서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뭐를 했겠어? 가서 사도 바울 내용이 뭐겠어? 예수 믿고
믿고 구원받으라지 뭐. 사도 바울은 그거밖에 할 게 없잖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거 한 장을 이렇게 넘기면 11절부터 보면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서 거기서 필리포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경 첩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요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보인 여인들에게 말하더니, 자 여기서 참 중요해. 사도 바울이 처음 간 곳이니까 관광차 구경 좀 해볼까 하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어딜 찾아갔어? 기도처를 찾아갔죠. 왜? 내가 이제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까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권능을 받고 그리고 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도처를 가는 거야. 기도처를 가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셔. 14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났어. 그 여자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복음이 전해지니 이 여인이 이 필리포 첩성에서 가장 먼저 그 바울의 말을 청동하고 그리고 15절 저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있게 한다. 이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고 예수 믿는 자가 되고 그리고 나서 또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봐. 바울은 가는 곳이 다 다른 거 없어. 어디 구경하러 가고 어디 놀러 가고 없어. 바울은 어디 간 거야? 기도하러 또 가니 기도하러 또 가는데 이제는 이번에는 루디아 같은 이런 다 준비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것을 굉장히 여러분 주의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여러분이 정말로 나는 내가 어디로 가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그곳을 가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했겠어. 사도 바울도 아주 애쓰고 준비했어. 그런데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엉뚱하게 마게도냐는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가라니까 할 수 없이 갔어. 준비했겠어 못했겠어? 아무것도 준비 못하고 간 거지. 갔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에는 준비된 사람이 있다. 따라갑시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는 준비된 사람이 있다. 누구야? 루디아. 이 자주장사 이 당시에 염색술이 얼마나 발달했겠어. 고작 해봤자 맨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 영화나 이런 거 맨날 하얀 것밖에 더 있어. 그런데 보면은 무슨 홍포를 둘른다든가 뭐 이렇게 어떤 뭐랄까 색깔 있는 옷 입었다든가 이 사람들 다 귀족들 아니야. 나머지 다 하얀 거. 예수님 뭐 무슨 색깔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물어봐도 참 역하이 예수님은 무슨 색깔이요? 흰색이 딱 나오잖아. 예수님은 또 흠도 없고 예수님 흠모한 모양도 없고 그러니까 가장 서민적으로 입고 다니니까 하얀색이지 뭐 염색을 할 거야. 그런데 그 당시에 염색한 옷값이 얼마나 비싸냐고. 근데 그 장사한 사람이 이 사람이 얼마나 부유한 사람이겠어. 그러니까 이 사람을 딱 만나게 해주셔. 이 사람 루디아 이 사람에 의해서 어느 교회가 세워졌어? 저 필리포 갔다고 얘기했잖아요. 어느 교회가 세워졌어? 그 필리포 교회가 세워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야. 이 사도 바울이 거기 가면 루디아를 만난다는 생각 꿈에도 해본 적이 없어. 갔는데 만난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가 전도해서 정말로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 보내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다음에 강적을 만나는 처음부터 도착하자마자 강적 만나면 사도 바울 시험 들었고 도망갈까봐 하나님께 딱 끝내주는 사람 하나 만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강적을 만났는데 그게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청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처음으로 그 주인을 크게 이야기하니 아니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난 거요. 가다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점쟁이 여자를 만나. 그래서 사도가 이 점쟁이 여자가 10절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는데 이 사람들 지극히 높고 하나님의 종이여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다. 다른 사람 하나도 모르는데 귀신 들린 자라고 그러고 아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 사도 바울 기분 좋아 기분 나쁘고 좋지. 근데 사도 바울 기분 나쁘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
야, 네가 야 목사님 최고이다, 목사님 최고이다. 나 기분 좋아, 기분 나빠. 좋아? 네? 아, 좋지 왜 나빠? 좋지만 나쁘지. 왜? 아, 난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야지. 네가 인정해서 내 기분 좋은 게 뭐냐? 그래도 너도 인정을 해야지. 하기는 하긴 하지만 그거 가지고 내가 좋아하진 않는다 그 말이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야지. 그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야. 하나님이 인정, 하나님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인정해. 근데 이 귀신들이 그것도 처음에는 점쟁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하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짜증나는지 성질을 그냥 탁 뿌려서 이 쌍놈의 귀신아 가라! 그런데 그 안에서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 그러니까 귀신 들어와서 점하던 사람이니까 귀신 떠나니까 점을 할 수 있겠어 없겠어? 못하지. 그러면 수입이 있겠어 없겠어? 없지. 그러면 그를 고용한 주인에게 수입이 있겠어 없겠어? 없지. 그러면 주인 승질 나겠어 안 나겠어? 나겠지. 그래서 이 주인이 승질 나서 이 바울을 갖다가 경찰서에서 고소해버렸다. 저 사람이 와서 말이야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소리를 가서 와서 해가지고 민심을 혼란케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잡아 쳐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힌 거. 그래서 나온 찬양이 있잖아. 울고 있는 형제여. 못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네, 여기 물어볼게. 여기 들어봤잖아요? 들어봤잖아요. 왜 홀로 울고 있나? 그 빌립보의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는데 그러면 기분 나쁘고 기분 좋아? 나쁘지. 왜? 도둑질하다 갇혔으면 할 수 없는데 이거는 생명 살리는 했는데 뭘 정리해도 감옥에 가도 그러니까 이제 이중으로 기분이 나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을 들고 다니는 사람은 이게 기분 나쁜 거야. 왜냐? 하나님의 그 일을 하다가 당하는 핍박을 감사하게 받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무엇이건데 주 얘기를 하면서 내가 핍박을 받을 수 있단 말이냐. 예수님이나 받아야 될 핍박을 어떻게 내가 받는단 말이냐. 그래서 그 핍박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순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 끝나고 방학이지. 몰라. 방학도 모르겠죠. 방학이지. 네. 좀 한가지를 다 했던 거야. 네? 여러분 이렇게 모여가지고 여기 이렇게 한강 넘어가면은 양화진이라고 선교사 교육이 있어요. 거기 한 번씩 꼭 이번 방학공을 한번 들르고 저 전사님한테 갔다 온 소감을 리포트를 제출해. 자기 느낀 바로 그냥 갔다 보고 오지 말고 거기 가서 보고 내가 과연 무엇을 느꼈는가. 여러분 학생들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잖아. 내가 무엇을 느꼈는가. 거기 가서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조선 땅에 어디 붙어있는지 모르는 조선 땅에 그들이 왜 왔겠어? 그렇지. 하나님이 보내서 왔지. 아니 여기만 건너가면 다 알아와도 여기다 문제야 지금. 하나님이 보내서 알지도 못하는데 알아야 내가 계획하지.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한국 가야겠다는 계획을 어떻게 모르지. 근데 하나님이 보내준 거야. 그 하나님이 보내심을 사도 바울 같이 하나님의 주신 비전으로 알고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젊은 나이에 18, 19, 20 몇 살? 21살. 한 살 넘었네. 21살. 거기 21살 있어. 우리 자매 나이에 이 불모지 조선 땅에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고. 여기 온 사람 와서 죽었는데 그들만 죽은 것이야. 그들의 자녀들이 있었어. 자녀들이 여러분 아프리카 같은 데 북덕형 주사 맞고 가지. 옛날에 조선에 그때 여러분 오늘날 어느 나라가 한국 오는데 풍토병 주사 맞고 오는 사람이 있어 없어? 그만큼 한국이 좋아지고 있지. 근데 그때는 풍토병이 있었겠어 없었겠어? 있었겠지. 이 선교사들이 왔는데 어린 애기들은 면역력이 떨어졌잖아. 그 어린 애기들이 들어와서 풍토병이 다 죽고 돌도 안 되는 아이들 붙들고 죽고
걔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걔들이 무슨 꿈이 있어? 돌도 안 된 놈들이 무슨 꿈이 있어서, 조선에 무슨 꿈이 있어서 그들이 여기서 뭐 복음을 전했거든. 뭐 여기서 와서 똥이나 싸고 집에서. 근데 그 아이들이 무덤이 죽어. 1살, 2살, 3살, 4살. 어느 선교사의 자녀들. 이 땅에서는 비록 꿈도 펴보지 못하고 사라졌지만 하늘나라에서도 그렇게 평가받을까? 아니겠지. 그것이 우리의 꿈이야. 내가 비록 이 땅에서는 힘들고 어렵고 조롱받고 손가락질 받아도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영안을 가지고 바라볼 때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황금만 잡습니다. 할렐루야. 이거지 뭐 정말. 그래서 그들이 와서 한번 갔다 오고 그냥 가서 이렇게 갔다 오고 이렇게 단체로 가면 그래서 어떤 애가 골라야 되냐 조금씩 한 줄 갔다 오고 한 줄 갔다 오고 가보면 가서 하고 다 찍어도 대표로 한 사람을 써봐. 또 그냥 여기 뭐 기본 용지금을 A4에다가 써서 느낌만을 쓰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겠다 결단을 좀 쓰고 그래도 우리 전사님을 해주고 네? 아주 은혜로운 글을 좀 나한테 보내달라고 한번 읽어보고 이 사도가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혔어. 갇혔는데 기분이 좋았다고 나빴다고? 좋았지. 내가 무엇인데 여기 와? 왜? 자기가 가려고 했어. 자기가 가려고 동쪽으로 가려고 했어. 동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감옥에 팍 갇혔으면 사도가 기분 좋아하고 뭘 좋아하죠? 지금은 나쁘지. 뭐야 이거? 왜 이거 내가 가려고 하는데 왜 나를 가두는 거야 이거? 그리고 최소한 자기 생각에 아이고 내가 잘못 왔나? 아이고 내가 내 마음대로 왔더니 또 하나님 마음이시나? 이 생각하고서 안 하고 있어. 하고 있지 자기 마음대로 왔으면.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것이니까 비록 습기가 차서 축축한 감옥에 갇혔다 하더라도 그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충만해. 왜? 이것도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나를 보내줬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곳에서 이는 밤이 맞도록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했다. 이게 주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의 모습.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비록 육체는 다쳐서 움직일 수 없는 어떤 영혼의 몸이 되어 있지만 그의 영혼을 누가 가지겠느냐? 이 자유로운 영혼을. 그러니까 육체는 꼼짝 못해도 이 영혼은 찬양해야 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그러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이 상상의 날개를 한번 펴가지고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한 것을 사도 바울이 뭔 기도 내용이 뭐였을 것을 물어봐봤자지 이 정도에 사도 바울이 기도 내용이 뭐겠어? 한번 상상하는 거예요. 뭐라고? 뭘 물어봐? 왜 나를 갇히겠냐? 마지막에 틀렸네. 그냥 개인적으로 가네. 그거는 자기가 갔을 때 내가 하나님이 하려고 그러는데 왜 나를 가둡니까? 이렇게 한다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가려면서 간 것이라니까.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했어. 그래서 여기서 뭐에 대해서 기도했겠느냐? 성경이 없어 그 내용이. 그런데 추측이 가능하다고. 추측. 그래서 성경이 재밌는 거야. 추측이 가능해. 왜? 여기 보니까 빌립보 간수가 막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났어? 오늘날로 말하면 지진이 일어나고 지진이 옥토가 안되도 옥문이 열려있겠어. 만약에 1번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이 하나님 나 좀 여기서 좀 석방시켜주세요. 왜 나를 가둬두는 겁니까? 라고 기도했더라면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있겠을 때 사도 바울 도망가지 못하는 거 어딨어? 어때요? 그렇게 하냐?
낚였는데 도망가지 못하겠어. 그런데 그렇게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려져 켰을 때에 부들부들 떨던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가 간수. 사도 바울을 지키던 간수, 도망갔다가 지키던 간수. 그런데 이 간수가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지니까 맞바로 사도 바울에게 고백한 소리가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선생이여! 어찌하여 나도? 크게 한번 해봐. 어찌하여 나도 구원을 얻으니까? 그러면 이 한번 연상을 한번 해봐. 이 간수가 갑자기 있다가 어찌하여 나도 구원을 얻으니까 이렇게 했겠어? 왜 그 얘기를 했겠어요? 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했길래? 네? 하나님, 저 불쌍한 저 간수,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저 간수 좀 구원시켜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 왜?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로 보낼 때는 거기에 있는 영혼들을 복음 전해서 구원시키라고 보낸 거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기도하는 거. 하나님, 오늘 내가 복음 전할 때에 듣고 구원받는 영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듣고 변화되는 영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밖에 되겠냐고. 거기서 하나님 나 돈 주세요 이 기도했겠어? 그러니까 옥에 갇혔는데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보내신 확실한 사명에 의해서 비전에서 움직인 것이기 때문에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고, 왜? 하나님이 보낸 거니까. 이 옥에도 뭔가 필요하니까 나를 이곳에 보내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 그리고 딱 보니까 불쌍한 간수가 탁 하고 지키거든. 하나님, 저 간수 제발 좀 구원시켜주세요. 저 간수 그냥 지옥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 간수 좀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밤새도록 떠드니까 간수가 뭐라고 그래? 시끄러워 이 사람아! 구원이고 안 되냐? 10원을 주던데. 그런데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졌던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봐버린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부들부들 떨면서 당신이 그렇게 밤새도록 부시던 그거 내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라고 말이에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동의 하냐? 해? 안 해? 해? 기가 막히다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간수가 구원받고 아까 자기장수 루디하고 이 간수하고 모여서 집에 모여서 예배,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됩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해요? 31절에 뭐라고 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님이 보내신, 주님이 주시는 비전, 진정한 비전. 여러분이 이런 비전의 리더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여러분 비전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비전, 정말 그런 진정한 비전으로 돼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지. 지금 누가 하겠어? 지금 우리 교회를 한번 봐봐. 누가 어디에 소망이 있겠어? 전부 다 어른들이 잘못해가지고 지금 이 기회를. 여러분한테 아주 고개도 못 들고서 목사님, 저 나이 먹은 목사들. 그래도 목사님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또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끊임없이 목사님 여기 오전까지 밤새도록 뭔 기도를 하고 없겠어. 주님, 제가 그 어린 학생들 앞에서 무슨 얼굴로 서서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하시라니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책임은 주님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대학생, 이 모든 젊은이들이 진정한 주님의 비전을 가진 진정한 비전어리들이 됐어요. 교회는 나아가서는 지역을, 더 나아가서는 캠퍼스, 더 나아가서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하고 왔어. 이 기도하고 왔어.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는 미국의 휘튼 칼리지라고 하는 아주 명문 학교의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학생이에요. 그가 졸업할 시기가 됐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고민이 있었어요. 야, 이게 사람이 산다는 것이 이상하다. 이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다. 고민하다가 그는 자기 일기장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언젠가는 놓아야 될 것들을 붙잡느라고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을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다. 뭔 얘기인지 알아들은 거지 지금? 알아들었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언젠가는 놓고 가야 될 것이라면 그것을 붙잡느라고 아웅다웅 하느라고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을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느냐고 말이에요. 그렇게 일기장에 딱 써놓고 그는 결단했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그는 에콰도르라고 하는 남미에 선교할 겁니다. 그때만 해도 그 당시에 그 지역에는 시인종들이 살고 있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줄여서 여러분이 나오니까 책을 보든 뭘 알아보고 그가 다 그 땅에 도착했을 순간에 시인종들이 와서 툭 화살을 쏘아가지고 죽여버렸어요. 복음 증거도 못하고 땅에 내려다마자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의 그 죽음, 그 순교의 피가 얼마나 역사를 했는지 지금도 히틀 카네기 북도에는 그렇게 글이 써 있습니다. 언젠간 놓아야 될 것을 붙잡으라고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을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문기를 보는 수많은 후배들이 선교사들 차원에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초기 선교사, 엄청나게 선교했어요. 그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 그런데 다 선교사는 이걸 얘기하는 게 무슨 일을 하든지 선교사는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목사방대에 선교사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은 전문인 선교사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 컴퓨터를 잘해서, 어떤 사람 뭐 어느 걸 잘하고, 어느 사람 미용을 잘하고, 어떤 뭘 잘하고, 기계를 잘하고, 얼마든지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는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음 전하는 자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정말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이제까지 가졌던 꿈을 내려놓고 주님의 꿈을 나에게 채워달라고. 주님의 꿈, 그러면 내가 주님이 가시는 길 쫓아가겠다. 여러분 오늘 시간에 간절한 마음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꿈, 난 앞으로 졸업하면 뭐가 돼서 중요합니다.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나 왜 그 꿈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궁극적 목적을 놓고 기도해보자고요. 내가 졸업해서 앞으로 무엇이 되겠습니다. 내가 졸업해서 앞으로 사업가가 되겠습니다. 그래, 사업가가 돼서 그 다음 뭔데? 사업가는 끝나는 거야? 사업가는 뭐 할 건데?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잘 먹고 잘 살고 뭐 할 건데? 죽으려고요. 결국 죽으려고 여러분이 하는 거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래 사업가가 돼서 뭐 할 건데? 주여, 내가 사업가가 돼서 정말 주님의 그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뭔가 궁극적인 목표가 있어야 될까? 궁극적인 목표. 결코 놓치서는 안 되는 것을 놓치고 살았던 주님 부여잡고 하나님 당신의 꿈을 나에게 심어달라. 당신의 꿈을 나에게 심어. 오늘 이 시간부터 제가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마게도냐 여인의 환상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주여 주님의 꿈을 심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